입증하는 신앙, 입증하는 믿음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 오늘날은 한센시병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한센시 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 피부에 이런 발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그것도 7가지 정도의 그런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원어에 나타난 이 나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센시병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종 피부 질환도 다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는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온 몸에 나병이 걸려있는 상태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생활 풍습 속에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나병에 걸려서 확정이 되면 성에 살지 못하고 성 밖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이라도 누가 나병 환자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소리를 질러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앞으로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자기가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고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이 막 썩어져 들어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아픔을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희망이 없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랍비들은 이런 한센병이, 나병이 치료받는 거, 이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주받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 없고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냥 정상적인 그런 공간에서 같이 살면서 뭔가 막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뭐 이런 꿈이라도 가질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기서 희망을 찾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한센시병 걸린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댔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예수께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렇게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도 온몸에 나병이 들어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가리고 가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나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가야 되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예수께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 왔다. 그 당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를 고하면서 다니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행이 그 성과 그들이 격리해 살고 있는 그곳과 그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아서 성벽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저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잽싸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지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해결된다. 예수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 앞에 엎드려 예수께 우리가 요청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그와 관계도 갖지 아니하고 더럽다고 피해 다니고 전염시킬까봐 멀리 거리를 두고 다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를 보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께 와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께 와서 엎드렸다. 그리고는 요청을 합니다.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큐리오스, 나의 생사 여탈권을 손에 주신 주여, 그런 뜻이에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여,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사실은 온몸에 문둥병으로 소망도 없고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앞에 있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와서 기껏 한다는 말이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할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막 때를 써서라도 나를 좀 고쳐달라고 하는 막 그런 간절함과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 문둥병자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주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놓고 원하시면 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좀 격이 맞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맞지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고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주님이 나를 고칠 마음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그 모든 의지를 다 드립니다. 자기의 의지는 꺾어놓고 주님의 의지에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더 대단한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기 쉬워요. 내가 막 열정적으로 막 소리 질러서 그게 내 믿음의 표현의 어떤 수치를 굉장히 올린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모든 의지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에 따라서 내가 고쳐질 수도 있고 내가 고침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둥병자들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느냐?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히 내 앞에 와서 엎드리느냐? 그렇게 혼을 내실 것 같은데, 저주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아주 소중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의 몸을 터치하십니다. 원어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그 몸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시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는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이 문둥병자는, 이 나병 환자는 이미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해결됐을 거예요. 까짓거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을지라도 좋다, 뭐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 몸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한 그 사람의 그 말을 인정해줘요. 그 믿음을 인정해줘요. 그 소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I will.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보고 원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그런 표현인 거.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그에게서 문둥병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문둥병이 해결됐어요. 손을 내미는 순간, 내 몸을 터치하는 그 순간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녹아들었지만 이어서 하신 말씀, 내가 원한다. 이 병에서 놓여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선언했을 때 즉시 그 모든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I am willing. 그리고 말했습니다. Be clean. 그랬더니 즉시 그 나병에서 나병이 떠나갔다. 노임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굉장한 치유의 능력,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다음 장면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이 그 온 몸의 나병 환자가 즉시 나음을 입고 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셔요. 그에게 아주 부탁하시듯이 말씀을 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그 상황을 분명하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너의 그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희생을 드려서 저들에게 내 믿음을 입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때가 많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때가 참 많았어요. 내 몸도 치유해 주시고 내 삶도 치유해 주시고 내 환경도 치유해 주시고 내 인생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가졌다면 우리는 그걸 입증해야 돼. 그걸 입증하지 않고 그냥 기쁨에 겨워서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그것만 그냥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주님은 그걸 입증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첫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율법을 따라 정해진 희생을 드리는 것, 그게 감사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보지 못하겠지만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기까지, 그리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은 그를 진단을 하고 그 절차를 따라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그러면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들을 드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집중해 보면 재미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레위기 14장을 한번 펼쳐놓고 우리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환자가 나았다 그랬을 때 그 진영에 나가서 진찰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의 환부가 다 나았으면 그 정결함 받을 자를 위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가져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함 받고 난 이후에 마땅히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제물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는 잡고 다른 하나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조를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가지고 나병 환자의 몸에 7번 뿌려서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7째 날에는 그 치유받은 환자는 모든 털을 밀어요. 머리털, 수염, 눈썹, 그리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게 됩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이제 흠없는 어린 숫양과 그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과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해서 그걸 가지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또 함께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피도 드리고 또 기름도 드려요.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정결함을 받기까지 그에게 희생 제물의 피가 있었고, 그리고 그를 윤택하게 하는 그 기름이 있었고, 그리고 우슬초로 그의 몸에 뿌려지는 그런 피와 기름을 통해서 그가 이제 당당하게 정상적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꾸준하게 그리고 아주 엄밀하게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를 이제 정상인들이 사는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난 이후에 제사장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면서 그 희생이 가지고 있는 상징, 그 피의 구속함과 기름의 그 윤택함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면서 그의 삶이 정상인 속에 들어가서 희생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윤택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일, 8일 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은 8일은 새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가는데 네가 이제부터는 그 구속함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정상인들 속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 도전이에요. 우리의 이 믿음이 입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입증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은혜 받은 것을 입증할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이 생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드러나게 되고 입증을 하게 되면 은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불신하는 자들에게 굉장한 자극과 도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침을 받은 나 환자에게 네가 마땅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이제 선포함을 받고 나면 너는 너 할 도리 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들에게 네가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네가 은혜 받고 고침을 받은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있거든 그걸 그냥 사장시키지 마세요. 은혜 받는 그 순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감사의 행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결정을 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입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또 제사장에게 내가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확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나 혼자만의 그런 은혜라고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아뢰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말씀에 규례를 정해놓은 그 규례를 따라 내가 마땅히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또 내가 온전하게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선고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입증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이걸 테스트머니, 간증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간증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의심하면서 그러나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전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은혜는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의심하며 한 걸음 더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자들이 간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전혀 관심 없이 사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받은 바 은혜대로 여러분들에게 간증합니다 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